우리를 사랑하시되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총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크신 하늘의 긍휼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럴지라도 각 처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 나리워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부여받고 그리고 나아가는 귀한 안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순서 제61번 시편 142편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지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조성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세상에 묻혀 죄와 욕심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봄이 온 땅에 가득해야 할 이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눈치를 보며 멀어져 있어야 하고, 경기는 점점 침체되어 어려움에 빠져들고, 학교는 개학을 연기하고, 모든 것들이 자꾸만 제자리에서 멈춰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안약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강건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바이러스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 전에서 함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을 멈춰 주시게 하시오.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방역을 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상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공정률 속에서 안전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지하층 골조는 마치고 지상 1층 골조 형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점 지상에서 높이 올라가는 공정들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순조로움과 원활함 속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매 순간 새로운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부모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온전히 부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부터는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사역 후에 풍성한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강대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 험난한 이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지난 찬양 영상이지만 할렐루야 바람이라는 찬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찬양의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흘러 넘치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은 우리 교회 본당과 다를지라도 각 처소에서 여전히 두세 사람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큰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방해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주님 차단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성도들,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저수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그 감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불만 또는 원망 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아마 이런 감정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래 하나, 또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누구 탓인가 뭐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여간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글쎄 뭐 책망받는 정도?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은 신경 쓰지만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면은 뭐냐?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용서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인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입 하나라도 덜자 그래서 남의 집에 식무살이를 갔던 그런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쩌지 해서 글쎄 창녀촌으로 팔려간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성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뜻하지 않게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과 또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이제 어느 날 자신들의 이런 현재의 상황을 함께 사랑으로 극복해 봅시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탈출한다는 것은 신변의 위험이 있었지만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탈출해서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여인이 장려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 그게 참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는 그 청년과 이 자매는 자기들의 발로 교회에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부는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두 사람 모두 집사님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헌신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인지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우연찮게 바로 여성의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된 겁니다. 신실해 보이는 그 자매가,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증스러워. 어쩌면 자기의 그런 과거를 어쩌면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가는 귓속말이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교회의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이들 부부는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교인들이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하고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성도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힐끔거리면서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직감할 수 있었죠. 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구나. 그래도 그들은 그 예전처럼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며 섬기던 교회가 창녀촌에서보다도 더 싸늘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행복하게 느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을 부부의 좌절과 절망은 더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이 부부는 수면제를 한가득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열심인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에 담임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울었대요. 하나님, 저는 제가 선한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못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금 함께 이 방송을 집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실화라고 가상하고 한번 느껴보십시다. 이 예배 끝나면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꼭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어떤 사람을 가상하는 겁니다. 순전히 가상해서 나중에 이런 사람이 그랬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칩시다. 그리고 혼자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창녀는 영원한 창녀다 그러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과거라도 잘잘못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판단에 밝은 그런 타입입니까? 아니면 오죽했으면 그런 데까지 갔었을까? 자기가 원해서 갔었을까? 지금이라도 잘하면 됐지 하면서 불쌍한 게 불쌍해 한 게 먼저 생각나는 타입이실까요? 한번 나는 어떨까? 나는 이런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안양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율법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얘기고 우리나라에 유대교가 어딨어? 우리하고는 뭔 얘기겠지?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외로 우리 곁에 있다니까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율법과 바리새인이. 왜냐?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맨날 배우고 외우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이건 잘한 거고 이건 잘못한 거다. 분별하는 지식들이 가득 찬 책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또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기록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우리 성경 율법 이상으로 막 발전돼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모습, 모든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고 판하고 이게 죄인가 아닌가 요거 판단하는데 아주 귀신 같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죄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아주 칼같이 냉정하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많이 다녀보세요. 오래 다녀보세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분별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분별하는 지식이 쌓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있으되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판단력은 아주 정확한 예민한 판단력, 칼과 같은 메스와 같은 판단력은 있으되 그들 안에 그 다음에 이어질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만 있다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율법이란 이름으로 아주 잘 죽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번은 유대인들이 죄인을 끌고 왔죠.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뭐 잘잘못 판단에 도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할 일은 뭐 다 알고 있죠. 죄냐 아니냐 판단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순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지 또는 다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뭐 용서받고 이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더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는 온통 판단해서 없애버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큼 죄를 발견하는 눈이 없으셔가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명백한 죄를 아셨어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장서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치고 죽이면 답니까? 그게 능사입니까? 아유, 이것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을까? 이제부터라도 죄를 끊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말하자면 이런 마음이 앞서신 겁니다. 말하자면 정죄보다 사랑, 과거보다 미래, 잘못한 것보다는 잘할 가능성을 우리 예수님은 먼저 보신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보면 아주 가차없이 벌을 주는 거, 벌 주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보면 벌 주는 거에 더 민감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겁니다. 더 공격적이고 더 담을 쌓아요. 더 구분하는 거, 아주 칼같이 구분하는 것을 막 배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이거 희한한 현상이죠. 더 공격적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더 공격적이에요. 예수 믿고 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상하게. 주변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우리 들여다봅시다. 이 시간에 집에서 곰곰이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기 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변했는가? 아니면 더 꼴보기 싫은 미운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또 꼴보기 싫은 미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더 많아지지 않았나 혹시? 뭘 분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나? 칼같이 막 잘하나? 넌 아니야, 넌 기야. 이걸 잘하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지 않았나?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듣기만 많이 듣고 배우기만 많이 배우고 하지만 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은혜는 점차 식습니다. 은혜는 이게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애써서 간직하지 않으면 막 사라져요. 증발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버틸 장사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뭐만 남습니까? 율법만 남습니다. 판단만 남습니다. 평가는 능력.
이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평가를 더 잘해. 평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미운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미운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평가를 잘해서 그래요. 신기하죠?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항상 간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겸손의 사람은 주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남에 대한 판단의식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들여다보는 능력이 발달하죠. 만약 바세바와 범죄한 다윗에게 율법주의자들이 다윗을 얘기한다면 뭘 좀 얘기하라, 기회를 준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 거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끝장이야. 아주 매정하게 칼같이 정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 생각해 볼 여지가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고 자르는데 능수능란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아직도 은혜가 찰랑찰랑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할 겁니다. 위대한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실수하기 쉬울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다윗보다 언제든지 큰 죄를 저지르기 쉬운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 주님, 제가 폭탄입니다. 이럴 겁니다. 내가 폭탄이에요, 주님. 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이럴 겁니다. 이럴 거예요. 다윗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왕국이 크게 확장되고 융성했던 때입니까? 아닙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했던 때입니다. 회개했던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복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날 바로 용서받던 날, 자복하던 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마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밧세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때문에 내가 죄짓고 네가 그때 유혹만 안 했어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다 너 때문이야. 그 얼굴 지긋지긋하다 이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기 실수의 흔적이 있는 그 살아있는 여인 옆에 두고 보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꼴보기 싫었겠죠. 없애버리고 싶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하나님께 탕감받았는데요. 밧세바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럴 법도 한데 얼마나 밉겠어요. 그 밧세바를 보면서. 밧세바를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 밧세바를 위로했답니다. 위로했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때 밧세바를 위로하고 사랑했더니 그때 그날 밤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게 누구냐? 아주 똑똑해요. 아주 지혜로워요. 바로 솔로몬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용서해봐야지. 사랑해봐야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죄덩어리, 이기적인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 서로 여전히 상처를 주고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답니다. 도착한 날 이제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에게 이제 숙소를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는데, 일찍 잠드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다 늦게까지 그냥 소곤소곤 대화를 하면서 잠을 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봤는데, 목사님 살짝 엿들어갔더니 글쎄 대부분 남의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결국 일찍 자기는 큰일 났다 생각해서 불을 딱 방마다 불을 켜고 아주 대화 주제를 지금부터 그런 대화를 하십시오 정해줬대요. 교회 부흥과 구역 부흥을 위한 아이디어를 누워서 이야기하시고 내일 내일 아침에 방별로 발표합시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자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은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대신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노력하지 않아도. 율법주의를 내가 모시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은혜만 떨어지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오고 사랑은 이론으로만 남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 생활을 한 지 오래된다고 해서 사랑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남의 잘못이 더 눈에 잘 띄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아지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얘기가 할 말이 많아요. 어쩜 그렇게 많아지는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그와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우리 성도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론으로는 존재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가 매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오히려 예수님 대신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앉아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되고 싶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이제 일제 치하 때, 그때 이제 어려서 그걸 경험했던 분인데, 자기 형이 일본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는 것을 봤어요. 자기 사랑하는 형이 일본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 그걸 본 이후로 평생 동안 일본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되고 어느 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일본 사람이 너한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한테 지은 죄가 크냐? 그러니까 성령 체험한 후에 이분은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눈이 열려있던 상태였습니다. 그거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주님께서 심령 가운데 다시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평생을 증오와 미움을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에 이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가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만약에 죄로 인해서 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 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만큼 더 큰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붙들고 산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는 가족,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불쌍하구나. 아, 불쌍하구나. 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잘못, 부족함, 그래서 지적하고 이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저게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그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아유, 저게 어떻게 하다 저렇게까지 됐을까? 아유, 저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옆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 사랑할 수 없는 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모시는 거죠. 예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작은 상처, 말로 작은 상처 하나를 준 사람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던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못한다고 그랬죠. 왜?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동으로 양만 치던 40년 동안 양만 치던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통솔하고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애굽의 말도 지금 40년 동안 다 까먹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면 내가 무슨 말을 제대로 할까? 내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능력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정말 죽었는가, 대신 예수님이 나 안에 사시는가, 이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와 안 계신 듯 스위치를 딱 끄고 살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예배 끝나면 스위치를 딱 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면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은 주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노력할 생각 아싸리 마십시오. 주님의 힘,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하루 24시간 안 돼도 주님 생각,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주신 은혜로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부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십시다. 상처 이제 좀 꺼내버리시고 미움, 기억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 지워버리고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족부터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능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주님, 대신 사랑의 능력을 지니신 우리 예수님, 저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분노가 치밀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그때까지 함께하신 예수님 손을 잡고 늘 주님 묵상하고 주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부여받는 안양 성결재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더 원망, 미움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께서 모든 역병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킬 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양 성결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하시듯이 온라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교회에 오셔서 이게 헌금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반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억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그리고 건축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손끝으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또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혜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위축이 되고,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두렵고 염려되는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신가,
집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신가? 또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계신가? 그게 참 궁금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양에서도 벌써 14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안양 7동의 주민 한 사람도 확진자라고 합니다. 구로 그 콜센터에 그 확진된 그 직원의 남편하고 이제 22개월짜리 자녀가 안양 7동에 살고 있는데 확진됐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안양교회 속한 성도들도 행여나 혹시라도 전염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애를 쓰시고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다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그 밴드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천에 우리 예성교단의 교회입니다. 생명수 교회. 제가 그 담임 목사님도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몇 번 뵙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구로 콜센터의 직원 한 분이 그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퍼뜨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어제까지 7명인데 뭐 9명이 지금 확진자가 그 교회에서만 나왔다.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그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생명수교회,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 이름까지 돼가지고 그 입구에 그걸 아주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도 이제 뭐 다 닫혀 있고, 그걸 보면서 뭐 교회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나왔다면 모르는데 이런 일로 이제 교회 이름이 나오게 되니까 같은 예성교단의 교회로서 정말 마음이 그걸 보고 참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우리 혹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우리 확진자가 생겨난다면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 뭐 되도록 집에서 예배도 지금 같이 못 모이는 마당에 집에서 자가 격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하시면서 이 기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사람들 많은데 괜히 뭐 외식하러 다니지 마시고 성경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회에 성경 통독을 내가 한번 했다. 성경 쓰기를 시작했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정말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향후 우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밴드나 문자를 꼭 여러분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소망 12강구에 엄용남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초청으로 지금 시기가 이렇다 보니 조문을 원치 않으셔서 목회자 몇 명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전화로 우리 유족분들에게 꼭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안양교회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안양 성결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